신앙생활의 척도는 내가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느냐의 문제입니다. 힘을 쓸 때 써야 되는데 힘을 쓰지 않아야 될 때 그렇게 힘을 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써야 되는데 예배 후에 밥 먹는 데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예배 시간에 에너지를 쏟으면 그분 때문에 눈물도 나고 그분 때문에 기쁘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못 씹은 얼굴인 것 같고 예배만 끝나면 만나서 반갑다고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다. 사실 그 단어조차도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시원치 않은데 얼마나 그러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그 모든 것, 특히 11조 같은 것도 다 주님의 것인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자기 거라고 누렸으면 11조 한번 해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11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거든요. 생활의 11조는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잖아요. 예배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온통 에너지가 아니라 제밥에 온통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요. 빨리 끝나라, 교제하자, 식사하자. 왜요? 우리 본성이 사실은 그게 더 즐겁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이라도 에너지에 집중하세요. 주님께. 이 연습이 예배 시간에 안 되면 삶에서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시간에는 신났어. 내가 신나라고 찬양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의 신앙 고백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걸 찬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신앙 고백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의 만족이라면 그는 찬양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거예요. 엉덩이 들썩들썩하지만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에너지를 어디다 쏟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에너지예요. 여러분, 빛은 에너지예요. 빛은 에너지잖아요. 그분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전 우주의 산나만상에 모든 생명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분, 이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창조주예요. 죽은 자를 그냥 살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완전히 빨리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요? 정말 생명의 에너지를 담고 생명의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형상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요, 우리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요?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요. 우리가 사탄의 자식들이 돼서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탄식하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고요. 그들이 피조물로서 썩어짐의 종노릇이 아니라 해방된다고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뭐라고요? 기다린다고요.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몸의 속량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속량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 뭘 담고 있어요? 생명을 담고 있어요. 생명을. 생명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생명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힘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걸 생명이라 그래요. 우리들은요, 생명이 없으면 태어날 수 없었다니까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냈죠. 우리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생명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고 죽죠. 그걸 생명 그래요. 생명이란 정의를 성경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 창조주,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생명이 충만하다.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를 뭘 원하냐면 피조물들이 원한다. 이 땅의 자연 만물들이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동물들도 아니에요. 식물들도 아니고 물고기들도 아니고 새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왜요? 사람들만 생명을 담을 수 있고 사람들만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라고. 근데 마귀도 그것을 알고 뭐예요? 타락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사망을 심어줘서 사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생명을 낳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혼이라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라는 이 에너지. 여러분, 감정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내 혼을 다해서 내 에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에너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에너지.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만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그 에너지가 발산되죠. 발산돼서 주 앞에까지 올라가요. 주 앞에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상달이 되면 내 안에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 안에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의 전 존재를 다한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그동안에 사역했던 여러분, 그냥 가다가 귀신 쫓아냈어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그냥 멀리서 너 나가 그랬어요. 큰 소리 치지도 않았고. 죽은 자에 그냥 말씀으로 살렸어요. 걔 죽은 게 아니야. 자, 나서야 그냥 나와. 우리랑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용 써봐야 생명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겠어요? 십자가상에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거기에서 채찍에 맞아서 그 에너지를 다 쏟았다라고 얘기해요. 고문을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 바뀌어야 돼요.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 그 십자에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에요, 땀방울이요, 핏방울이 됐어요. 자, 그 얘기는요, 다 준비가 됐어요. 예수님의 모든 혈관은 뭐라고요? 그때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다 터져서요, 모세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 얘기하죠. 임신하신 분이 해산의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힘을 주면은 얼굴, 저는 그분 봤어요. 얼굴에 다 터져갖고요, 아예 얼굴이 그 핏빛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산모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에너지, 그 고통스러운 그 에너지, 그게요, 어디서 쏟았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쏟았어요. 그 피가요, 다 터져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주님의 살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고통이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는 다 뭐 한 거예요? 몽둥이로 맞듯이 멍든 거예요. 빌라도 법정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은 그 육신은 지쳤어요.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자꾸 바뀌죠. 진리는 추구할 때 열립니다. 진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에너지를 쏟을 때만 진리는 내 안에서 계시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얘기한
인자 같으니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으신 그분, 그 가슴에 띠를 띠신 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앞으로는요,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상에서 말씀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부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부활하신 부분, 승천하신 그분. 이제는 뭐라고요? 계시록에 나온 사도 요한이 그분을 본 그분. 사도 요한이 무릎 꿇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죠. 그분은 뭐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라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다 쏟으셨죠. 이제는 그 에너지를, 그 생명을 어디에 쓰시냐면 심판하시는 데 다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무적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온 지구의 체질이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그 심판이 맹렬하고 뜨거우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요, 온 세상 하늘과 땅은 간데 없어요. 오직 그 보좌만 남고 심판받을 백성들만 남아요. 왜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심판의 생명, 그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세상의 심판에 농락거리면 되는 거죠.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은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없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는 겁니다. 응시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에너지가, 그 생명이라는, 지금 여태까지는 뭐예요? 사랑의 에너지죠. 그걸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가면 그 주님의 생명은 뭐로 바뀌어요? 심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사랑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공의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생명을 얘기해요. 힘을 얘기한다고.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랑만이 아니에요. 심판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판할 때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심판자로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 누릴 은혜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8, 9,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태복음 어디에 있죠? 심판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라고요?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요, 주님 앞에 돌리면 주님이 그 생명의 근원으로 이 세상에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목숨부지하려고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요, 사랑이고 생명은 공의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증가되고 풍성해지고요. 그 증가된 그 생명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쏟아 부어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증가되려면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부터 출발해서 십자가 매달려 있는 동안, 죽으시는 동안 우리는 뭐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쫓아갈 때 그건 희생을 통하여 생명이 증가되는 거고, 그 생명이 증가된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듯이 우리도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만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자랍니다.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어서. 예, 맞아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밀히 따져서는 믿음이 없어서라는 개념보다 내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에너지를 안 쏟는 거예요. 100%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10% 20% 쏟고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개념도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선물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하는 걸 선물이라고 얘기합니까?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 그럴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은 나도 그분을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베드로처럼 때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져야 생기는 게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거라고요.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요, 그렇게 쫓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12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부인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그분을 쫓아갈 때 생깁니다. 그냥 단순히 믿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그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원래 믿음 그러면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빌리브 이런 개념보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많은 거예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예수는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신실하신 그 분을 그대로 쫓아갈 때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 있는 그 분을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믿음은 있지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랑 원수지간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원수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용서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 생명이 가득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세상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당당했고 핍박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고통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순간 괴롭지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그게 두렵지가 않는 거죠. 세상을 포기한 거죠.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왜? 그 안에 있는 생명은요, 세상을 만든 생명이에요. 세상에서 나온, 세상이 만들어진 세상에서 생긴 생명이 아니라 세상을 만든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생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서 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중에 다 배도하게 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 연합하지 않고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이 공동체가요, 힘이 약해진 거라고요. 왜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주님에게서 오신 생명이 아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얻어진 그 얄팍한 생명이 있기에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관용할 수 없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왜요? 예수는 생명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이 생명은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이 나를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이 생명은 알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생수의 원천인데도 불구하고 우물가 여인도 처음에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생명이 그 여인에게 확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그분을 원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왜요? 나는 동네 사람하고 상종 안 했거든요. 그래, 그런 자에게요, 생명을 증거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생명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위대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비침에 와야 돼요. 그럼 예수가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할 때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 생명의 양식이 예수가 아니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명은요, 알파야 오메가죠. 그 생명은 창세전에도 있었죠. 세상을 창조했죠. 여러분, 그 생명은 이 땅을 심판하죠. 그 생명은요,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를 유지해요. 이 생명을 어디서 취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생명이 아니면 하늘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분을 사랑해야죠. 그분을 바라봐야죠. 그런 자 안에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이 설교를 이론으로 들으면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 설교를 영어로 듣는 것이 뭔지 아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쌓일 겁니다. 이 생명은 머리 안에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을 이해할 수 있나요? 생명은, 따라하죠. 생명은 먹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생명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힘과 뜻과 목숨과 그 모든 것을 다해 주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죠? 주님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당신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애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에게 주신 이 혼, 지식, 의지, 감정, 그것을 사용해서 누구 못지않게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유자가 될 때 우리는 심판자가 되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하나 돼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 상상이 안 되는 세계잖아요. 그 상상이 안 되는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는, 체험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어요. 바라더라도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든 영혼의 생명이든 생명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생명이 유지되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원천적으로 생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천국에서도요, 생수의 강은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만 흘러나와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과 하나 되게 영원토록 산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천국에서도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만 있다고. 그분만이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해야 되죠. 건강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건강한 상태로 생명을 채워서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우리를 사랑한 사람은 우리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유대에게 생명을 나눠주라고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나눠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 은사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재능으로 어떤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는 거죠. 아이, 목사님, 저분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현 시대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들의 혼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 직분을 맡겼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길 때에는요, 그분이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 직분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생명이 없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생명이 있었습니까? 마리아에게 생명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마르다에게 있었으면요, 자기 직분에 충실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앉아서 그 담소를 나누는 게 생명을 충전하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생명 없는 자는요, 빼앗으려고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죠. 의도적이지 않은데 그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그분은요, 자기가 생명을 나눠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어떤 사람은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교회를 열심히 하고자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죠. 근데 그분은요,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분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요, 온 연못을 흙탕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서야 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사역해야 할 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따라 직분자가 돼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 주의 일을 맡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맡겼어? 왜 나를 믿지 못하시지, 목사님? 그런 개념으로 실족당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듯이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렇게 할 때 생명이 더욱더 충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은요, 내 안에 생명이 차곡차곡 쌓여져요. 그러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쓰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생명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 생명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생명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만, 그분의 길을 갈 때만, 그분을 예상할 때면 우리 안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생명이 쌓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그 생명을 나눠주라 라고 할 때가 뭐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될 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만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만이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분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께 에너지를 쏟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내 혼을 다하여 그렇게 나의 에너지를 주님께만 쏟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충만할 겁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의 생명 되신 주님, 물의 생명 되신 주님, 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그 생명이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생명이 영원토록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 내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공유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친밀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공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 있는 그 생명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눠 우리 속에 체험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단지 주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